우리는 이제 솔로몬 통치와 관련되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 인생에서 특별히 역대기에서 주목하는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성전 건축자였다는 사실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언약궤를 올려서 또 성전을 봉헌하는 모든 것들을 수행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복, 또 그가 이루었던 업적들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같이 조망하고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부분은 건축했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도 보니까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2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하여라고 되어 있죠. 4절에도 보니까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6절에도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뭐 여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에 가면은 다 뭐가 있습니까?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죠. 이 건축물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전까지는 뭐 그 땅의 역사라든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가서 보면은 그 엄청난 크기나 위용에 놀라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이 당시 어떤 왕이나 어떤 이 국가의 통치 기간에 있어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척도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건축물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 때에 가장 많은 이 건축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건축물들은 대부분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의 궁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은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이 창고죠, 창고. 나라의 양식 창고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에서 얻게 된 재산과 관련된 것들을 축적하는 곳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건축물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국고성들과 병거성들,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병거는 이 당시 지금으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인데 그냥 탱크라고 보기엔 어렵고 가장 최첨단 무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병거. 그래서 이 병거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은 무기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병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말들이 이렇게 또 있고, 또 거기서 이 말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훈련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점령을 많이 합니다. 점령.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점령을 또 많이 하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18절 말씀, 여기 보니까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제 솔로몬 왕 때에는 이 국가의 강성함이 단순히 이 육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닷길을 열어서 이제 해로를 개척해 가지고 금을 오빌에 가서 이제 순전한 아주 이 정금 같은 것들을 대거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해양 대로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큰 놀랍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왕기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솔로몬의 또 다른 업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점령했다, 이거 한 가지로 다 끝나는데, 여기에 건축하고 점령했다랑 상관없는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업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서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에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동일한 솔로몬의 업적을 다루어주고 있는 열왕기상 9장에도 이러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열왕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만 갑자기 점령하고 건축했고 뭐 이런 내용 나오다가 갑자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가, 그리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의아하게 만드는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이 더욱 그러한데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바로의 딸은 이제 자기 부인입니다. 이제 이집트 바로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에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 성은 성전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인 자기 아내가 여기 있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솔로몬은 이 여인의 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다른 데서 전혀 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은 솔로몬의 영적인 열심,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는데요. 열왕기에서는 등장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타락입니다.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각종 이방 여성들을 아내나 또 첩으로 삼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그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기에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는 없던 내용, 다시 말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내용은 여기 등장하고, 열왕기에는 있는 내용, 솔로몬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뭘 볼 수 있어요? 이 중간에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왜 망했냐 이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썼던 내용이 열왕기고, 이제 역대기는 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 종로로 타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냐를 고민하면서 그 역사를 다시 조망한 것이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70년 그들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받은 70년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파악하기 시작하면 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타락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뒤로 숨겨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헌신은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 왕의 모든 성공에 있어서 솔로몬이 예배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 전체가 부각하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 이거죠. 단순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솔로몬을 필두로 하여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적인 내용과 현실적이고 육적인 상황들이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에서 100% 결부됐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루어 가시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이러한 어려움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목사님 저는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왜 저의 가정은 복이 없습니까?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불식하고자 이러한 가능성들을 말씀드릴 때 전반적으로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중심이 바로 섰을 때 육적인 부분 또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러한 종류의 성경 해석, 다시 말해서 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면서 이 범사에 잘되고 하는 영혼의 문제가 우리 삶의 육체 혹은 현실의 문제로 결부되고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설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최근 경향은 뭐냐면은 최근 경향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업적과 그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축복들을 단순히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업할 때는 뭐 내 힘으로 내가 주식도 하고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 직장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의 괴리, 갭이 생겨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거나 우리 길을 인도하시거나 하려고 하시는 그런 사유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질수록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목사님 전 안 그러던데요 이러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육적인 부분도 살아나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령했다, 건축했다, 바닷길을 개척해서 오빌의 금을 450달란트 가지고 왔다. 이러한 종류의 어마어마한 업적과 또 그가 보여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축복의 내용들이 등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의 변화는 육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화가 제일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화 제일 높은 지역은 서울에서는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 지역이 가장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에서는 분당구가 제일 복음화율이 높아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좋아서 아니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모 세대가 굉장히 잘 믿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거의 우리나라 부의 지도와 일치합니다. 뭐 이거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분석하거나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뭐 시니컬하게 분석할 필요 없이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확실한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을 때 자녀 세대가 복을 받았고 심지어 그것이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복까지 이어졌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이 남북한의 차이입니다. 남북한의 차이. 이 남북한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북한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보다도 훨씬 못 살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이 단순히 자원이 부족하냐? 대한민국보다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정치 문제로만 할 수가 없는 게 그 땅까지 다 저주를 받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북한에서 원래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가지고 평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뭐 산정현 교회라든가 대표적으로 뭐 영락교회도 마찬가지겠고 이 평양에서 내려온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남한은 자원도 부족하고 또 정치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뭐 쿠데타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김실가가 쭉 통치한 북한과 달리 남한이 훨씬 잘 삽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요즘에 한류를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한류가 이렇게 잘 이게 뭐 때가 잘 맞아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가보면요 그 각 국가마다 다 탁월하고 재밌는 면모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런 시대를 만났을까요? 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제가 많은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한류를 통해서 제일 큰 유익을 얻는 부분은 바로 선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라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했던 것, 우리가 주 앞에 섬겼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따른 복으로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보니까 점령하고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가봤는데 딱 이 줄을 갈라놓고 이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막혀 있으니까 분단 국가니까 국경을 넘으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뭐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육로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경이 딱 놓여져 있죠. 기가 막히게 그러면 같은 위도, 같은 지역 아닙니까? 같은 지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무슬림 국가고 아프가니스탄도 무슬림 국가예요. 그러면 같은 지역 안에 종교가 같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만 좀 다르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국경을 하나 놓고 우즈베키스탄 땅은 푸르른데 이 국경 하나 넘어가면 그 정확하게 그 선을 따라서 그 선을 따라서 국경을 딱 넘어가면 아프가니스탄 땅은 다 사막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너무 신기하죠. 우즈베키스탄 땅에는 우리 고려인들이 정말 흙 뿌려지듯 뿌려져 가지고 그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땅일수록 정말로 그 땅의 피폐함과 이런 것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의심들과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갖게 될 반감들을 제가 전혀 뭐 모르거나 도외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경 전체로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정직하게 이 말씀들을 읽어봤을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의 필요나 우리의 삶의 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으신 채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솔로몬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긍정적이고 좋았던 일들은 다른 이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가 이 정한 규례대로 또 이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다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가 이러한 건축과 점령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심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덮어주심. 열왕기에는 분명히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분열왕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한 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특별히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수많은 노동력들을 착취하고 또 이 국가의 어마어마한 이 부채와 또 이렇게 부담을 줌으로써 이 솔로몬의 이 정치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두 나라가 분열됐다 이런 데 많은 초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이 많은 저첩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가 이스라엘에 해악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게 역대기에서는 그 내용이 조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제 안에도 동일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 그걸 덮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다 망가졌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섬겼고 이 성전 건축한 성전의 건축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실상은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그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덮어주시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단 한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해야 했던 70년의 징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징벌이 있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 솔로몬을 더 두둔하시려고 솔로몬에게 있었던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간과하셨다면, 그러면 열왕기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왜 등장할까요? 그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열왕기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다 폭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통해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구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왕기의 솔로몬과 역대기의 솔로몬 그 중간에 있는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이제 은혜로 덮으시려고 작정했다, 죄를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잊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기억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없죠? 미래가 없죠. 그런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제일 크게 파괴하는 것은 단순한 교만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 긍정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더 크게 파괴하는 건 뭐냐 하면은 헤어나오지 못함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함. 과거에 있었던 그 실수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함. 그 상처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함, 내일이면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뜨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한 번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을 영원히 고정시켜 주시고 그러한 비판에서 그가 자유롭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중간에 이 솔로몬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이 왕들과 백성들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징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솔로몬의 모습은 은혜로 덮임받은 사람, 은혜로 그 죄가 간과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 얼마나 많은 행동의 실수, 얼마나 많은 생각의 실수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한 역사적 사료 혹은 역사 서술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역사 서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서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때때로 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는 단순히 타인에게만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도 상처를 남겨요. 당사자에게도.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자기 안에도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심은 이게 여러분들이 법적인 처벌에서 자유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법적인 처벌은 남아 있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은 받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에서 자유로운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올 때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해라. 이 순서거든요. 예배의 순서 중에 속건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전에 속건제를 먼저 이웃과 화해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은요, 언제나 이 덮음이 먼저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 이야기 서술을 통하여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시간들, 또 지은 죄들, 이런 모든 것들 다 덮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제 제가 굉장히 친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차량인데 저희 차가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제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앞에 있는 오토바이를 받았는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보험 청구를 했는데 오토바이에는 그렇게 큰 오토바이 가격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100 몇십만 원이 청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험 적용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그걸 다 이제 메꾼 적이 있어요. 메꾸면서 제가 그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오래 가자 그랬어요. 우리 오래 가자. 내가 이거 덮을게. 너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이거 덮을게. 덮으니까 오래 가자. 그래서 같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덮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요즘 시대는요 다 까발리고 다 나타내고 낙인 찍는 거를 좋아해요. 낙인 찍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덮어주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이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죠. 그런데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특정한 시점이 지나고 또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회적으로나 또 이 교회 안에서 받아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 사역자였던 최모 씨가 계신데 이 최모 씨는 완전히 이 가정 파괴범으로 몰려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모님이 폭로한 내용 또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선교 단체에서 인터넷에 폭로를 해가지고 이분이 거의 뭐 20여 년 동안 사역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다른 최모 찬양 사역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분 조금씩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20년 동안이나 그랬고 지금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밖에 두어야 할까? 그 사람 충분히 회개했고 충분히 돌아왔는데 우리마저 안 받아준다면 평생 낙인 찍어서 그러면은 문둥병자처럼 밖에다 둔다면 지금 구약이야 신약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고개를 제가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돌아오셔서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얼마나 사역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또 그분이 행했던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양들 중에 그분이 지었던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으니까 그 사람이 만든 찬양도 다 버려야 된다.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그 찬양 만들었던 그 순간만큼은 너무 순수했고 그건 너무 아름다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정신을 받아들이되 그분이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벨론 70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알아서 하실 일이고 덮어졌고 또 공동체에서 받아주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은 축출하고 내보내고 선긋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강한데 받아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망각하는 데는 조금 서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열왕기의 솔로몬과 역대기의 솔로몬 중에 열왕기의 솔로몬을 잊으신 것처럼 뻔히 써 있지만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솔로몬을 다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기에서 우리가 솔로몬 다 용서받았으니까 솔로몬 비판하지 맙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덮여지는 은혜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수고와 헌신이 육적인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잘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교훈 삼아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편으로는 그의 죄를 덮으셨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그래도 잘했던 것들을 열왕기에서는 부각시켜 주지 않았던 내용을 부각시켜 설명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솔로몬이 단순히 열왕기에는 밀로의 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밀로라고 하는 지역에 궁전을 세웠는데 이 밀로의 궁전을 단순히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보다 그에게 있었던 더 직접적인 의도는 자기가 있는 어쨌건 자기는 타락한 삶을 살고 이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 당시 국제 정치에서는 살아남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또 영적으로는 온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내들을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 성전 인근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이제 완전히 별도로 다른 궁전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매일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어겨본 적이 없었고, 솔로몬 당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고 모든 영적 기강의 확립이 반드시 존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에 있다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미래는 무엇인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 주목하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되, 솔로몬이 잘한 거, 솔로몬이 이 강조한 거, 솔로몬이 진짜 만들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자, 그러한 생각으로 회복되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된 거를 이게 뭔가 주목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점과 안 된 것, 또 실수한 것에 쉽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원래 잘 되는 것보다는 실수하고 완벽하지 않고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되게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예전에 여기 해선자매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2006년도에 찬양팀 가르치고 하면은 그때 이제 해병대 나온 우리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방금 전역해서 머리 빡빡머리였는데 저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이제 밤새 연습을 했는데 다음날 또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저한테 안 혼나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하면 완벽하게 하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타입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면 뭐가 없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너 이거 참 잘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서 보자 하면은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만 실수는 극복이 되어지고 미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계속 지적하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할 때는 말한 사람도 시원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게 맞나 보다 싶은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참았는데 아내 이 사레가 참지를 못하고 가가지고 이제 이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자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인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빨리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애를 낳자 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까지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딱 첫 마디가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딱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그때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냐? 너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온 뜻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게, 저는 좀 구구절절한 타입인데 하나님은 그리 구구절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간단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대신 너 이름 바꾸자. 너 아브라함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너 아내 이름 바꾸자. 사레 아니고 사라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 자격 없다.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안 된다. 넌 탈락이다. 너 믿음으로 견디지 못했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가 잘하고 그가 할 수 있고 그가 되어질 그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의 이 부모님들이 이 저출산 문제 탓할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 잘한 게 있으면, 야 너는 그래도 가정은 참 잘하니까 집에서는 행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가 공부 못하는 건 다 니네 아빠 닮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실수를 하는 건 네 엄마 닮아서 넌 그렇게 주의력이 부족하니? 우리 집엔 이런 사람 없다.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 집엔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이 인식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얼마큼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틀렸냐, 너 이렇게 쉬운 걸 틀리니? 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췄니?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너 이렇게 쉬운 걸 틀린단 말이야? 이건 너 태도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솔로몬의 장점을 보여주세요. 이 솔로몬의 장점은 우리가 잘 주목하지 못하던 바예요. 그 뭐냐면 성전을 그냥 건축만 해놓고 성전의 건축자로만 남은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해놓고 성전 예배의 수호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예배가 멈춘 적이 없었고 절기가 온전히 지켜졌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 그 다음부터 절기도 지키지 않았고 레위인 기강이 엉망이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종종 자주 아주 이렇게 무력화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솔로몬의 단점,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의 죄악 덮고 솔로몬의 장점에 주목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미래로 나아가자. 좋았던 거에 주목하자 이거죠. 목사가 되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잘한 거에 대한 칭찬이 많을까요? 안 한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은 이게 없어.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잘 안 해. 우리 목사님은 좀 따뜻함이 좀 떨어져.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우리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점, 목사님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점 이런 거에 주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잖아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 약간 랄라리 목사님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랄라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뭐 저를 지금 좀 사랑해 달라는 뜻인 거죠? 예. 그런데 어쨌건 뭐 알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되는 교회 특징이 그래요. 잘 되는 교회 특징이 잘 되고 있는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들, 안 되고 있는 것들은 함께 잘 만들어 가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냐면은 지난 7년 8년 동안 제가 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 때문에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없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양육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나 기쁨이나 제가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담임 목사가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잘해야 되겠다라고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이것만 열심히 하고 원래 잘하던 걸 안 하게 된다. 혹은 원래 잘하던 것을 덜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나중에 여전히 그래도 이걸 열심히 하느라고 목사님이 이걸 열심히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다? 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에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추구하고 강조하는 방향이 존재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저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성북구에 가보면은 어떤 무슨 사랑이 제일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면요, 그 목사님 보면요, 뭐 때로는 막 갑자기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 죽어 막 이렇게도 외치고, 예, 뭐 성도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제 목사가 빤스 벗으라고 하면 빤스까지 벗어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느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는 성도는 말씀이 목사 똥구멍에서 나와도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신기하게 웬만한 교회 같아서는 벌써 치립감이죠. 벌써 치립감이고 목사님 그 면직감입니다. 면직감. 근데 이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좋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일종의 세상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긍정의 법칙이에요. 긍정의 법칙.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좋다고 여기고 하면은요, 그걸 중심으로 그 다음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분쟁 생기고 망하는 거예요. 거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아니고요. 거기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추종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 추종 세력이 남아있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목사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그래도 이분에 대한 장점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은총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그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부분 거주하지 않고요, 이제는 성전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솔로몬 성전마다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도 예루살렘에 거주를 안 해요. 아무도 거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받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솔로몬 시대 때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게 문제였다.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저 헌신을 하지 않았다. 이 왕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전혀 좋은 모습이 없었다. 성전을 도외시했다. 이거 그냥 폭로하고 끝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따라가야 하는 긍정적이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기억하라. 거기가 바로 다시 회복되는 출발점이다. 저는 이제 기도가 안 될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찬양 불렀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요, 이제 나중에 뭐 가사 다 외웠죠.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느 날은 식상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참 그때도 생각해보면 온전하진 않았다. 내가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판해서 더 열심히 내고 수고해가지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서야 된다. 자기 비판이 결국에는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 비판이 원동력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었던 그 순간 그 감격에 대한 거룩한 긍정, 그 시간에 대한 거룩한 회복, 그 시간의 가치, 그날 그 상황의 가치, 그때 그 뜨거움의 회복인 것이지, 그때 그 뜨거움마저도 다 망각하고 그 뜨거움마저도 다 폄하한 다음에 자기 비판을 통한 미래의 확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신랄하게 비판해 봅시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별로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수련회 강평회 이런 거.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수련회 강평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강평회를 안 했어요, 그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차피 수련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매년 달라. 그래서 매년 다르기 때문에 무슨 자료 다 모아놓고 나중에는 그런 실수가 없겠죠. 아니요, 자료 다 있어도 다 실수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야, 잘했다, 수고했다, 그때 우리 참 그거 좋았다, 그때 그거 참 좋았다. 물론 그때 목사님 설교 길었어. 맞아.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할 힘이 생겨요. 근데 비판하고 뭔가 안 좋았던 것만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돼요. 어느 교회가 정말 잘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좋았던 기억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로 그때 진짜 좋았어.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한 부장 집사님 만났어요. 부장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한테 이제 대화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은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랑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 보고 썰매 끌어달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썰매 끄는데 그때 자기가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썰매를 막 끌고 막 하면서 사모님이 앞에서 막 웃고 계시고 자기는 막 이 썰매를 끄는데 너무 신나고 막 그때 생각하면 너무 재밌고 또 우리가 언제 젊어서 그런데 또 가보나 싶고 막 그렇대요. 그 교회 잘 되는 교회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네? 행복한 교회. 근데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수천 명씩 모여요. 수천 명씩 모여서 어떤 교회가 5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8천 명, 9천 명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지금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 지금도. 그 목사님 어떻게 됐냐? 은퇴했어요. 70살 넘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을 시켰어도 그 안에서는 불평 불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분들 가정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단순히 솔로몬의 업적과 그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이 통찰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살면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반드시 풀린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때에는 그걸 못 누릴 수 있어요. 내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라던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영적인 수고와 헌신을 가치 있게 말씀하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름다웠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적인 삶, 여러분 가족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또 아름다운 성공과 성장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미 충분히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제는 그들의 이 심판과 진노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통치 기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신다? 열왕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역대기의 시대 속에서는 과거의 단점과 실수와 연약과 죄악을 덮어주신다.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기억한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덮어준 그 은혜에 주목하기보다는 덮어주신 그 사건과 내용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도리어 솔로몬이 잘한 것에 주목하여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에 반드시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 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